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그라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 내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는 자, 그 이름으로 예배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왜 예수 이름으로 나오는 자에게만 복이 있습니까? 예배는 오직 영이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예배의 문을 여는 이름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입니다. 예배의 문을 여는 것,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나올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안의 모든 죄가 다 씻겨졌고 몰려져 나가갔음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기에 더 이상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한다라는 확신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죄와 맞서 싸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을 믿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기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 안에 있는 예수 이름으로 죄를 반드시 이김을 믿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렇게 그 사람만이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당신이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문만 열릴 뿐만 아니라 그 문을 통해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내 영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살아야 됩니까? 영이 살아야 됩니다. 영이 죽으면 그 인생은 아무리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고 소망이 없고 죽는 자만도 못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당신의 영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참된 예배는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예배는 오직 내 이름으로만 가능하다.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자들, 주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든 자들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주인을 내 주인으로 삼으면 여러분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것이 달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삶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머리끝에서, 제 머리끝은 여러분의 끝과는 다릅니다만,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바꾸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 바뀐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뭔가 안 바뀌고 고집을 부리고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은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내가 정말로 예수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화가 나면 팔짱을 끼고 이렇게
토라져서 고개를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의 생각과 시선은 다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부모를 향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기가 화났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죠. 근데 예수 이름에 담긴 그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어린아이처럼 토라져서 팔짱 끼고 이렇게 고개는 돌리고 있지만 시선과 마음은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언밸런스의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고 말씀을 생명으로 받는 사람은 자신의 고집을 꺾습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 예배자는 하나님께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을 기쁘게 드림으로써 행복을 찾습니다. 마치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여러분, 그런데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만 자신의 가장 아끼는 것을 드렸습니까? 아닙니다. 쿼바디스 도미네라는 말을 아십니까?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것은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베드로가 순교할 상황이 되자 로마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갈 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아무 말씀도 하시고 그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로마를 향해 걸어가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 물었던 질문입니다. 내가 너 대신 다시 또 십자가를 지러 로마로 간다 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신의 발길을 돌이켜 로마로 순교하러 갑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순교하러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변화가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예수님이 오늘 당신을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은 단순히 한 시간의 예배를 참여하라, 아니면 이 세상의 복을 구하는 너의 기도에 내가 응답하겠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바꾸겠다. 예수의 이름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너의 모든 삶을 바꾸겠다 하는 그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가 되시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맡김으로 당신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진정한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본 사람은 그의 모든 삶이 변하게 되는데, 육신으로만 살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계획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오직 주님의 계획과 그 뜻 안에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딱 하나 결단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나아갈 그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딱 하나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 한 주간의 삶 동안 내가 이제 주님의 뜻을 붙잡고 오직 그 뜻을 이루기에 살겠습니다 하는 선포 가운데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나아가는 축복된 예배자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청년이, 한 30년 전 얘기입니다,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청년은 항상 앞자리에 앉습니다. 근데 자매인데 항상 다리를 꼬고 앉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 자매한테 주님께 예배하는데 다리를 꼬는 것이 옳지 않아 보입니다 얘기했습니다. 다리를 꼬는 것이 뭐 어떤데요? 자유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리를 꼴 수도 있습니다. 짧은 치마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나시티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유합니다. 그 자유함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행동을 주님 앞에서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자입니다. 다리를 꼬고 안 꼬고가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자는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자기의 마음을 돌아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자이며 주님 안에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는 자는 전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을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라고 고백합니다. 재수라고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자는 예배 시간을 통해 온전히 주님께 자신을 의탁하고 자신을 의탁한 이 예배 시간을 통해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결단하는 변화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여자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것처럼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입니다. 띄워주시겠어요?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아멘. 여러분, 참된 예배자는 반드시 변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 변화가 있으십니까? 과거에 있었던 변화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 변화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나는 하지 않아도 될, 내가 꺾지 않아도 될 그 고집을 꺾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런 질문이 스스로에게 있어야 됩니다.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는 순종하려고 하는가? 순종하시겠습니까? 순종하십시오. 그게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삭개오가 변했고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변했으며 베드로와 청년 사울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변화, 이런 바뀜은 누가 가장 행복한 것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이런 변화는 누가 진정한 가장 큰 은혜와 행복, 축복으로 느끼겠냐고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우리인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은 그 변화 자체가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딱 세 가지만 얘기해도 분명합니다.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있던 마음의 상처가 그 변화 때문에 치료된 줄 믿습니다. 모든 깨어졌던 인간관계가, 그녀는 모든 사람과 단절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낮 가장 뜨거운 시간에 물길으로 나왔다니까요.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다 단절됐어요. 근데 그 관계가 누구 때문에 회복이 됩니까? 회복되기 시작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모든 사람, 자기가 단절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 달려가 와서 보라 라고 외치는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깊은 절망,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 마음의 절망이 예수님 때문에 회복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는 누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일이 되는 것입니까? 나입니다. 예배자인 나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될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은 나입니다.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의지적인 항복을 할 때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임을 깨닫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행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리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인에게 얼마나 중요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여자에게 남편이, 그러니까 남자가 몇 명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헷갈리시나요? 5입니까? 6입니까? 6이에요. 여러분, 이 여자에게는 이 6명이나 되는 남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여인은 왜 남자를 6명이나 만났을까요? 행복을 찾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원하는 것을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그 행복을 얻으려 했지만, 그것을 찾았지만 얻었습니까? 이 세상의 수많은 방법, 자기가 할 수 있는 동안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해봤지만 그 여인은 자기가 원하는 그 행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찾아오신 누구 때문에 그것을 찾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것을 찾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그 행복을 찾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었고 참된 예배자가 되었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 보좌가 열리는 놀라운 영적인 일을 경험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한 자만 아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면 이와 같은 복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당신을 위해 예비한 하나님의 복이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의 삶에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요한복음 4장 26절에 내가 말하는 내가 그로라 라는 주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세움을 이렇게 모든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의 예배자가 되십시오. 당신의 삶을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만큼 중요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나오는 자는 반드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는 모든 죄의 사함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할렐루야라고 외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로마서 10장 9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부터 10절이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자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님만이 당신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고단하고 힘든 삶이 분명합니다. 더더군다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으며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결단과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삶은 예수 이름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집사님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해주는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이렇게 전했습니다.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예배가 위로입니다. 이 가정에서 드리는, 이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자체가 집사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위로는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동역자가 집사님에게 위로인 줄 믿습니다. 집사님을 위해,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 중보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중보의 기도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위로는, 집사님 세 번째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위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오직 유일한 위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처럼 걸어가야 될 인생길은 결코 만만하거나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졌을 때 절망이 바뀌어 기쁨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에 그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것에는 없습니다. 돈도 아니고요, 건강도 아니고요, 다른 그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영원한 위로를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위로를,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30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30편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화가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을 소망으로, 슬픔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나 그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가 없으면 그 모든 것이 다 나를, 나의 생명을, 나의 전부를 빼앗아 갈 것처럼 위협하는 강력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바꾸십시오. 먼저는 당신의 시선을 바꾸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 하나 더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로부터 6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예배의 부름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그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응답 가운데 돌아오는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이유는 바로 이 목적 때문입니다. 고난을 바꿔 축복으로 바꾸시기 위함입니다. 슬픔을 변화시켜 여러분의 찬송의
고백으로 바꾸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누구를 보시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아니면 제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면 제사 드릴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제 제사장이 없어도 내가 제사장이므로 언제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또한 바뀌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야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당신이 살아가는 가정, 당신의 집, 당신의 직장, 어디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이 예루살렘이요,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그 기쁨과 거룩한 장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을 예배의 시간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누가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못할 것이 없습니다. 안 바뀔 것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이 가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인생을 바꾸러 오신 그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맡겨 드립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위로가 됨을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일어서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우리의 삶의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세움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